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무언가 확신하지 못할 때 주로 하는 경향이 바로 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고 이렇게 무리를 이루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사이비 같은 종교들도 보면 크게 막 체육관 빌려서 또는 운동장 빌려서 대회를 하는 이유도 이봐, 우리가 절대 소수가 아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연중에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톨릭 교회도 가끔 예를 들면 저번 청년대회 같은 것들을 하지만 그것이 바로 두렵기 때문에 무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물론 모세가 전했던 내용이고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죠. 민수기 14장 18절은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충만하시며 죄악과 악행을 용서하신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에 걸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자애가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셔도 벌에 대한 부분은 갚아야 됩니다. 이 내가 받을 벌이 우리 가족들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라면 3대, 4대까지도 그 벌을 갚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신약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하느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을 늘 듣는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불손하거나 무례하거나 건방지게 즉 방자하게 굴어서는 정말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 중에서 두려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은혜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두렵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하느님을 흠숭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러한 하느님을 우리는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듯이 모든 민족, 모든 언어의 사람들에게 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 하느님의 영광을 전하고 하느님께 참된 찬미와 예배를 드리도록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 받은 우리들은 제2독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에게 시련을 통해서 훈육하십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운 자식 떡 주고 사랑하는 자식은 벌을 주죠. 따라서 하나님의 훈육을 절대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당연히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책망을 받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훈육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 즉 당장은 슬프지만 평화와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훈육을 통해서 의기소침했던 마음, 맥 빠진 손,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서 바른 길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바른 길이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죠. 바른 길은 바로 좁은 길이라. 좁은 길은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버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즉 고통의 시련의 훈육을 잘 참아내고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많은 복음서에 보면 쫓겨난 사람들은 이를 갑니다.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도 그렇고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나도 그렇고 왜 다들 이를 갈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내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를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자녀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주어진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온 세상 그러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 아니요. 가장 가까운 자신의 이웃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바른 길로 걸어갈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좁은 길에 있는 사람이죠. 즉 쫓겨나서 이를 가는 사람은 좁은 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결국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 자신의 뜻,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첫째처럼 살았죠. 내가 최고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꼴찌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훈육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꼴찌처럼 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아무런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없는가? 그냥 혼자 쓸쓸하게 침묵과 이 고독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이미 들어갔고 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좁은 문을 걸으셨고 성모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죠. 또 성인들도 손에 손을 잡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고 계시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서로
상대편은 항상 서로를 응원하면서 자,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서로 도와주고 응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천국 공동체가 하나로 일치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응원하면서 도와주면서 좁은 길로 가는 우리를 서로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모님께서도 또 나의 수호천사가 또 내 세례명의 주보 성인께서 이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고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우리를 응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 길에는 마중 나와 계실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분들께서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수호천사께서 주보 성인께서 그 길 끝에 우리를 마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달리길을 끝까지 달려서 그분들의 마중에 도착했을 때 정말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열심히 제 나름 걸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저의 인생이 주님께 자녀다운 기쁨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 주님께 기쁨을 드린 자녀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